예수님 오실 때까지 증인으로서의 삶 속에 반드시 증언해야 할 내용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언약의 율법은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두 번째 언약인 복음을, 새 언약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주제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 그 의인이 되게 하는 이 부활의 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사는 혼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살고 난 뒤에 그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네가 먹으면은 죄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괜히 올무를 놔가지고 힘들게 어렵게 살게 되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가 율법을 알게 되면은 죄를 알게 되니 죄 아래에 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네가 율법을 몰랐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았지만, 네가 죄를 죄로 알게 되면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면 사형 선고를 받는다, 죽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창세기의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놀라운 주제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주제는 죄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적용을 아담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저 율법의 나무를 먹는 날에는 너는 내가 죽이는 게 아니라 너는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케 하는 분이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인간의 죄 아래 있는 인간의 현 주소라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처방할 수 있는 길은 둘째 언약인데, 둘째 언약은 뭔가 하면은 살게 한다 이 말입니다. 살려주는 뭐라고요?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예들에게 적용되는 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율법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 안에 있었던 아들들,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법은 뭐예요? 이게 이제 부활의 법이에요. 부활의 법이에요. 영생의 법이에요. 율법은 영생이 없어요. 그것은 사람의 형편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법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다고 하면은 몰랐을 때는 행복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네가 죽는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안 되고, 참 그 진퇴양난이에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아담의 후예들 피조물의 태생 자체가 하나님 바깥이었기 때문에 어둠이요. 하나님만이 빛이지 하나님 바깥은 다 어둠이 어둠 아니에요. 어둠이요. 어둠은 죄 아래 갇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얘기하면 희망이 없는데, 마지막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살려주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 이게 불꽃으로서, 불꽃은 살려주는 영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담에게 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것은 율법이지만은 태초에 계셨던 그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복음, 왜 복된 말인가 하면은 죄를 사해준다 이 말이에요. 죄를 사해주고 그들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이죠. 율법은 절대로 죄를 안 사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지었을 때에 율법부터 알게 하면은요, 아예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근데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흰옷을 입게 해가지고서 부활체가 되게 해가지고 그가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러나 흰옷을 입혀줬지만 자기의 혼은 어둠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흑암의 혼이라는 말이 어둠의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둠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울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거울이거든요. 그걸 네가 아는 날에는 필히 따르는 게 뭡니까? 심판이 따른다는 겁니다. 몰랐을 때는 심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요, 성령님이 오면은 실상을 알게 하고, 나는 비유로 얘기한다 그러지. 만약에 그분은 예수님이 실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들이 다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가 혈육이 없게끔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버려요. 제가 이 간단하게 말을 했지만요, 이게 굉장히 깊은 말이거든요.
그분이 비유로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종으로서 이 율법아에 있어야 안 있어요? 있는 거예요. 율법아에 있어야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율법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네요. 해결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신상을 얘기해 버리면요, 그걸 안 받아들이게 되면은 다 멸망해 버립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구원자 진단을 그렇게 받아도 아직 처방은 아직 안 나타났기 때문에 희망이 있었지만은 처음부터 그 실상을 얘기해 가지고 십자가에 죽기 전에 나눠지게 되면은 희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설명을 했다는 것도요, 장차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알게 된다고 하는 그 아웃라인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그분이 설명을 좀 해주신 것이지 실상을 알려준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실상을 제자들에게 다 얘기했으면요, 성령님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장차 이제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은 그 비유가 어떤 실상을 의미하는지를 너희들이 알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육체로 있는데도 마치 성령님과 같이 다 그들에게 알겠다 그러면요, 종들은 그 말을 못 받아들이잖아요. 종들이 태반인데 그들은 다 진단만 받고 처방도 받기 전에 다 멸망해 버립니다. 그래서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왕국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바울도 골로새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자기도 성령을 받게 되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로 이제 직분을 행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도라는 직분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는 비유가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진다는 것이 부활체가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부활체. 예수님은 그 당대에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비유로 얘기했다는 말은요, 휘장을, 지성소와 그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듯이요, 성소는 율법하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지성소는 하나님의 실상을 얘기하거든요. 그 지성소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휘장이 있듯이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한 것은 그 말 자체에 휘장을 치고서 얘기를 한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휘장을 제거하시는 거죠. 제거하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나더냐? 내가 바로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기 전에 그분도 휘장 안에 율법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도 받고 요한의 침례도 받고, 요한의 침례를 받는다는 말이 율법화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회개하라고. 예수님은 회개할 게 없는 분이시지만도 그분은 그 육체 자체가 죄는 없지만도 율법의 형태로 오셨잖아요. 왜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가 하면 그분의 육체가 바로 종들의 육체와 같아야 안 같아요? 같은 거예요. 이제 혼이 다르다는 것 뿐이지 육체와 그 영, 그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고, 그래서 율법화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에 들어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시범적으로 그분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 침례를 딱 받으니까 휘장이 싹 제거가 되고 하늘이 열렸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화에 있다는 말은요, 말 그대로 땅에 속했다 이 말입니다. 아담은 땅에 속했잖아요. 땅에서 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휘장을 싹 열어버리고 성령을 이제 부으셨다고 하는 말은요,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렸다는 것을 얘기해요. 이게 성령이 임하는 거,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기를 경험한 걸 가지고서 종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은사도 있죠. 왜냐하면 사울도 은사가 있죠. 근데 버림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생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불꽃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불꽃이라는 말은요, 바로 말씀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기를 시작한다니까요.
아주 초보적으로는 뭘 하지만 이건 종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심지어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게 하는 흉내는 많습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그 말을 하는 걸 가리켜서 다른 언어로, 본래 방언이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언어로 말을 했다는 말은 율법의 언어가 아니고 복음의 언어를 말을 했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복음의 언어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잖아요.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이제 임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한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느냐 생기를 받았느냐의 차이는요. 흉내는 다 낼 수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을 받게 되면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갖게 되고 그 즉시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해방이 돼요. 왜냐하면 할례가 일어나거든요. 육체로는 저 종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없는데 새 사람이 형성돼 버려요. 새 사람. 새 사람이 우리 속에 형성되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종들은 그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건 있지만도 그 신분,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태생이 예수님 안에서 태생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파송된 거예요. 이 종이라고 하는 형체 자체가 파송된 집이에요. 종들에게는 그 육체의 집이 그들의 그 고향이에요, 고향. 고향. 그러나 우리는 이 육체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지만 이게 고향이 아니라는 말은 혼의 태생이 땅에서 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늘에 예수님 안에서 났다 이 말이에요.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있었다. 내가 아버지 안에서 생명으로 있었듯이 그게 말씀이시잖아요. 내 안에 생명들이 있다는 말은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혼, 생명, 생명이나 혼이나 같은 말이에요. 너희 목숨을 빼앗기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말이나 네 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은 혼의 정체성이 땅이거든요. 왕국의 말씀을 우리가 왜 전해야 되는가 하면 그들이 육과 영과 그 혼에서 씻어야 하셨어요. 씻어가지고서 흰옷을 입게 만들어요. 근데 흰옷은 또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씻는다고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뭔가는 태생이 여기 아담처럼 그 땅에 속한 그 고향이 아니거든요. 파송된 거예요, 파송. 자기 집은 본래 어디요? 하나님 품이에요. 즉 성령 아니거든요. 그런데 육체 안에 파송됨으로써 성령과 분리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중충하게 살면서 누구처럼 삽니까? 종처럼 살게 되고 어떻게 보면 더 허전하잖아요. 더 허전하니까 뭐 그 탕자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고향 사람들은 그 고향 노래만 들으면 고향 생각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또 고향 사진만 보면 또 생각이 난다 그런 것처럼요. 바로 위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이 딱 들리는 순간에 자기 옛적 그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가 기업 열매를 먹으면서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본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얘기합니까? 그게 벌써 태생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종들은 아무리 회개도 하나님 아들 안 된다니까. 근데 탕자는 뭐 어떻게 보면 부르자식이긴 한데 딱 그게 표현이 그 정신을 차린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혼에 어떤 그 계기가 생긴다는 거죠. 정신을 차렸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계시를 받은 거죠. 하는 순간에 자기가 아들이라는 걸 금방 알잖아요. 그러나 사는 것이 아들처럼 못 살았기 때문에 아들이라 불림을 받는 것이 이게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말은 자기가 아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종처럼 취급을 받아도 괜찮으니까 일만 열심히 하리라 하면서 율법적으로 살잖아요. 하면서 아버지께로 가리라는데 아버지가 그를 나와서 또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말씀이 아들들에게는요, 완전히 영생의 말씀으로 들려요. 그 말씀을 받게 되면요, 이걸 벗어버려요. 마치 사도 바울을 보면 다 알게 됩니다. 그 얼마나 살인자처럼 살았잖아요. 율법에 열심히 했고.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식음을 전폐하고 막 금식했다는 말은요, 저분이 바로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거는 율법은 배우려고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근데 뭐 순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면서. 그래서 그 말을 뒷받침하는 증인이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그게 아나니아 집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너에게 보내어서 그 침례를 받아서 죄 씻음을 받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즉시 그 말씀을 듣고 침례를 받으니 그 죄가 떨어져 나가면서 소경에서부터 벗어나서 안 벗어났어요. 벗어났죠. 순식간에 새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바로 새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증인을 보내줘야지 이것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죠? 확실하다는 것을. 자기가 뭔가 또 잘못 봤나. 혹시 다음에 써올 수도 있는. 그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운다는 거죠. 증인이라는 말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다시요. 시작.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분이 그 사람의 죄를 사해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깨달았을 때에 죄가 사해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에베소서 5장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당사자가 있고 전해주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거. 근데 그분이 다 하고 싶은데 증인을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 누구를 증인으로 세우느냐? 부활의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세운다는 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새 언약의 말씀이라 하는데 예수님에게서 나오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받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깨닫는 수준은 지성소의 수준이고 종들의 수준은 성소의 수준이에요. 그 바깥들에 있었던 사람들이 뜰에 있었던 사람인데 생기를 받으면 성소에 들어가요. 그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다고 하는 말은요, 그 성소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나무는 어디예요? 지성소 영역이에요. 지성소 영역은 그거는 불타는 나무예요. 불타는 나무.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불타니까 모세 보고 네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율법의 신발을 신고 있는 거죠. 율법의 신발로서 지성소에 못 들어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벗고 난 뒤에 그가 이제 지성소에 계신 그 하나님, 그것도 물론 모형으로 본 것이죠. 불꽃으로 본 거니까. 그 떨기나무 불꽃이라는 말은 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거기서 그가 할례를 받아서 안 받았어요.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가 제사함 받고 생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부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즉, 두 증인 가운데서 왼편에 있는 증인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 가시떨기 불꽃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모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아서도 그들은 불이 붙어버려요. 불이 붙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할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즉, 그들이 할례를 받는다는 죄 씻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옷을 입어야 안 입어요. 더러운 죄가 씻어지고 신발을 벗었기 때문에 그 씻어지면서 모세가 흰옷을 입고 생기를 받으니까 그가 60만 대군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한 증인이에요, 증인 아니에요. 증인이에요. 이게 이제 종들에게 해당하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가시덤불 불꽃, 그게 바로 지성소에 나타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으로서 나타나는 모세는 죽어버려요. 당신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거는 종들에게는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네가 나를 보는 날에는 죽는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본다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 있고 모세의 성막이 있었잖아요. 모세의 성막은 휘장이 가려져가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냥 그 성소에서 빛나고 있는 불을 받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모세의 성막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윗의 장막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윗의 장막에는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랬습니까? 너는 내 얼굴을 구하라. 날마다 구하라. 아들들을 구하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종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얼굴을 보게 해달라 그러니까 보는 날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보여주면 등을 보여주는 거예요. 등을. 그러니까 앞으로의 계시는 네가 볼 수가 없고 지나간 그 행적은 네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과거에 행하셨는지에 이 과거를 보게 하는 거예요. 등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어도 휘장이 쳐져 있었고 얼굴에 자기 휘장을 쳤어요, 안 쳤어요? 쳤다는 것이 그 종이 받는 구원의 한계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뵙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그 휘장이 벗겨져 안 벗겨져요? 벗겨져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형체와 같아져 안 같아져요? 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의 태생적인 운명적인 복이에요. 그러니까 흰옷을 입어서 부활하는 것을 가리켜서 여자의 부활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종들의 부활이에요. 그 14만 4천들이 환란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불을 받아가지고 날마다 씻어 자기 옷을 희게 하면 흰 옷을 입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 이제 말씀을 하시겠죠. 마치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흘을 모셨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은 3일 만에 이루어졌고 종들은 피조물 숫자는 4잖아요. 나흘째까지 왜 기다렸는가 하면 종들의 부활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은 흰옷을 입고 있지만 또 아직도 사망 아래 있거든요. 나사로가 흰 이 세마포를 입고 있었지만 죽어 있었어요? 안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었고 이 사망의 돌문을 굴리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말이 그게 누구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의 구원을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그래서 나오는데 부활하기 전까지는 씻어가지고 흰옷을 입었어야 안 돼요. 흰옷을 입는데 부활하고 난 뒤에는 흰옷이 필요 없잖아요. 어떤 면에서 흰옷을 벗어서 걸어다니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종들이 부활절을 산다 그러면은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그죠? 다 그때 같이 휴거하는 거죠. 근데 왜 휴거 때 같이 못 올라가고 기다려야 했냐? 그들은 아직도 돌무덤 안에 있어야 안 있어요. 무덤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문을 열어가지고서 예수님이 다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러쌌던 흰 것을 벗기고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종들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흰옷을 입은 자들을 돌문을 열어서 예수님이 나오너라 하는 말이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때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사로가 굴문에서 나올 때 부활이 일어났죠. 그런 것처럼 그들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될 때에 부활이 일어나야 아니라요. 그러니까 부활하려고 그들이 다 썼어요, 안 썼어요? 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식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부활체가 되어 있잖아요. 그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은 아니었지만 이미 새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부활체예요, 부활체 아니에요. 그게 부활체예요. 종들은 여전히 제단 하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단 교회가 있고 성전 교회가 있어요. 제단 교회는 그냥 교회고 성전 교회는 금교회예요. 금. 무슨 말입니까? 촛대, 일반 촛대는 땅에 속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금촛대는 뭐예요? 하늘에 속한 성전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성전교회, 금교회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그들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만들어져서 안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그 땅이 막 터지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무덤에 있던 자들, 성도들이 일어나서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 속에 있던 성도들이 나왔는데 그게 뭘 말하는가 하면 구약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아들들은 부활체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되기 때문에 부활체가 되려고 그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보이려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들어갔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설교하는 걸 그들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부활체가 되려면 뭘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그들이 성령 받을 때까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체로 성전되는 거예요. 이런 말도요, 참 깊은 부분이죠. 이게 부활체로 성전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되었다고 해서 전혀 완전히 예수님처럼 100% 그렇게 산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베드로도 실수 많이 했고. 그럼 왜냐면 딱 육체의 습관이 남아있는 게 있어가지고 외식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완전한 자를 하는, 그 완전하다는 말은 그 육체의 껍데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들의 성전을 완전하다고 하는 겁니까? 성전을 완전하다는 것이 물론 껍데기가 따라가긴 따라가지만 속도가 좀 늦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어줘서 안 씻어줬어요. 발이라면서 땅에 붙어서 사는 거잖아요. 다른 건 위에 떠 있지만 항상 밑에 이거 붙어 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걸 자꾸 씻어준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 발을 씻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게 된다. 저도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지금 제가 알잖아요. 아니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욕을 했다는 말은 부활체가 되는 사람들을 모욕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태생 자체가 모욕을 한 거예요. 했는데 육체에 속해서 완전히 개망나니처럼 살 수는 있지요. 근데 그들이 계시를 받는 순간에 육체의 아담의 사람과 자기의 본체와 구별한대요. 구별되는 걸 할례라 불러요. 말씀을 통해서 탁 거룩하게 된다는 말,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구별된다. 즉 할례를 받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아담에서 온 것이고 혈통에서 온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께로 왔어요, 안 왔어요? 온 것이 딱 분리가 된 거예요. 마치 보석이 있잖아요. 제가 보석 비유라, 보석이 진흙에 박혀 있어요. 그래 더럽다 이래서. 그러나 지푸라기가 진흙 속에 있는 거하고 보석이 진흙 속에 있는 거하고 달라요. 지푸라기가 들어있는 거는요, 이거 씻으려면요 자꾸 씻어야 돼요. 예? 근데 보석은 탁 분리되면서 싹 씻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탁 씻어지면 완전체가 돼버려야 안 돼버려요. 왜냐하면 성질이 전혀 다르잖아요.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한 형질로 태어난 것이고, 하늘에서 난 사람은 하늘에서 난 형질이라고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잖아요. 보석하고 진흙은 합쳐져요, 안 합쳐져요? 안 합쳐지죠. 그러나 지푸라기와 진흙은 서로 잘 합쳐야 안 합쳐요? 합쳐지잖아요. 그거 차이예요. 완전해진다는 말은 그 과거에 있던 행적이 이 사람이 완전해진다, 그 말이 아니죠. 그게 십자고 평강도가 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거든요. 만약 그가 종이었으면 희망이 없죠. 이게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도 보통 은혜가 아니죠. 하늘과 땅 차이죠. 육체로는 정도랑 똑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태생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질이 다르잖아요. 확 씻음을 받았고 영원히 완전케 했다고 그랬잖아요. 사울도 그 씻어가지고 금방 침례를 받아버려 너 죄 씻음을 받으라 하면서 보석이 확 씻음을 받아버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제 그 성령이 임하고, 그죠? 근데 진흙 속에 붙였는데 그들을 씻어가지고 정도를 구분해 줘야 되거든요. 지푸라기 같은 저 정도를 계속 말씀을 전하고 씻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때문에 오해를 받아서 죽을 수 있으면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정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해야 되는데, 이것을 세상 올 때까지 감당할 수 있는 육체 안에 있는 자들은 바로 육체로 안에 파송된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맡긴 거예요, 그들에게. 너는 내 은혜를 알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받은 은혜를 알았다는 사람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깨닫게 되면은, 이 말을 사람들한테 알게 하면은요, 그들은 모세처럼 성소에서 빛나는 불이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만나야 안 만나요? 만나면 불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가지고 저들의 혼이 깨끗하게 돼요. 생혼이 돼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아담이 어떻게 됐다고요? 생혼이 됐다는 말은 그전에는 죽은 혼이었다.
생혼이 되냐. 하나님의 아들들만을 위해서 사역한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안 보내면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괜히 육체를 보냈다가 보석을 보내가지고 전부 진흙통속에 다 빠져버리니까 그러면 하나님 머리가 아프면 안 보내면 되지. 근데 왜 보냅니까?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불꽃이 불을 보내야 되거든요. 떨기나무에서 불이 나가가지고 모세를 태워야 되거든요. 그게 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증인이 되게. 불꽃의 부활체들로서 불꽃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종들에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들이 불이 붙어야 안 붙어요. 붙으면은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흰옷을 입고 그들이 14만 4천의 종들의 부활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이 역할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 버리면은 하나님의 왕국이 형성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깨끗하게 해서 종들을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의 두 증인, 하나님의 왕국을 받드는 두 증인을 세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디까지나 그 역할까지만 해야 되고, 그 종들을 일일이 불꽃이 되어가지고서 불을 전해줘서 그들이 흰옷을 입고 제사함 받아서 14만 4천 여자의 부활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하는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아들들에게 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을 지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그 사랑의 빛을 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빛 감당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게 종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강도에 따라서 5달란트, 10달란트 하면서 나눠지는 거예요. 맡겨준 것이니까. 그러니까 종들을 부활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숨을 왜 내쉬면서 나오느냐. 너희들이 내 말을 받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면 종들에게 숨을 줄 수 있어야 안 있어요? 줄 수 있다. 그게 생기는 숨이라 했잖아요. 아까. 우리가 성령 받으면 그들에게 생기를 부여한다. 그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누가 딱 전하잖아요. 전하면은 그들은 직접 성령님,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 것이 즉 숨을 내쉬고 해서 생기를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생기를 받아야 할 일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세운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만을 위한다 그러면요, 그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고생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해가지고 계시를 팍팍 줘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면 끝인 거예요. 근데 종들에게는 증인이 필요하거든요. 숨을 내쉬게. 이게 아주 깊은 얘기예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은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항상 죽음에 넘기오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 이런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바울은 또 이제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모습으로 심겨집니다. 그걸 개혁성경은 다르게 번역했어요. 그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뜻이거든요. 예수님과 똑같은 죽으심 안으로 우리가 이제 심겨지게 되면은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모습으로 심겨져야 되거든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그런 말을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는요, 껍데기만 알았지 내용을 몰랐거든요. 근데 그게 내용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왜 죽었습니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죽음이란 말은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과 바로 우리를 부활에 이르게 하려고, 예수님도 부활에 이르려고 죽어서 안 죽었어요. 오직 예수님의 삶에는 오직 그 하나님의 왕국과 부활밖에 없거든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왕국과 부활 때문에 살게 되면은요, 예수님처럼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의는 뭡니까? 의에 대하여 하면은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그 말인가 하면은 부활한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부활에 이르러야 된다고 하는, 바울이 어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야 된다. 이
부활과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체가 되어 내가 정말 육체의 부활에 이르러야 된다고 하는 그 간절한 절박한 심령을 갖고 살아야 되면은 누가 같은 죽음이라고요? 예수님과 같은 죽음이 된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막 병에 걸려서 죽고 재수가 없으니까 막 죽고. 어떤 사람 장로인가 그 사람이 당신이 이제 한 달도 못 삽니다 하니까요. 하는 말이 뭐랬는가? 내가 괜히 그 교회 다녔구만. 이따위 소리 나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지 부활하려고 믿은 게 아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는 목적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인 거예요. 더 빨리, 스테반처럼 빨리 죽고 빨리 부활하는 게 낫죠. 어떻게 보면은. 네? 뭐 꼭 오래 살아야 됩니까? 근데 왜 우리는 오래 살까요? 아직도 부활의 진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게 되면요. 내가 어떻게든지 부활체로서 육체의 부활에 이루어야 돼. 그게 의의. 자기 속에 이 부활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부활의 소망만을 갖고 살게 되면요. 나오는 말이 부활이거든요. 오래 살고 하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부활. 안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심판의 부활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부활이에요. 부활을 증거해야 되리라 했거든요. 뭐가 복음입니까? 뭐가 복입니까? 부활이 복인 거예요. 내가 부활에 이르면 복음인 거예요. 내게. 그 복음을 아는 사람은 부활이에요. 부활. 근데 어떻게 하면 부활이 됩니까? 이게 성령님으로 알면 내 속에 부활체로서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이걸 살게 되고 이것을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는 말은요. 종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종들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왕국이 되지요. 아들은 본래부터 옛날 하나님 품 안에 있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왕국에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도 형태가 될 뿐만 아니라 종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체로서 부활에서 오직 전해야 할 메시지는 이 생기를 줄 수 있는 이 부활의 말씀.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이 생기를 줄 수 있는 종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생기를 줌으로써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왕국의 구성원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걸 구한다는 것이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소상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알게 해주시고 새 언약의 말씀, 이 진리의 복음의 내용이 바로 여자의 부활, 남자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숨을 내쉬며 저들의 죄를 사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이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종들이 새 예루살렘 성 앞에 설 수 있는 자들로 만드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이 메시지를 주님이 명령으로 주셨나이다. 이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야 될 이 당위성과 이 필연성,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들, 은혜의 빚진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님을 받은 자들에게,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장성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의 큰 빚을 진다는 사실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이 빚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하나님의 왕국을 전했고, 부활의 소망 때문에 내 백성들이 이 부활의 소망에 이룰 수 있게 하려고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죽으심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말씀을 했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죽어야 되는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죽으신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놀라운 우리 옛사람이 죽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왕국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의 육의 사람, 겉사람은 죽는 것이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의 영생의 복음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의 빚진 자들로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대추순날 그날을 위하여 자신을 준비하며 예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